우리 먼저 우리 오늘 돌아오는 우리 제주도 중보기도팀 성지순례 우리 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 마지막 일정 가운데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여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돌아왔을 때 우리 신교회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근데 어제는 또 비가 오더라고요. 월요일은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근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성찬도 하고 그렇게 서로 떡을 떼고 그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사진만 봐도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3일 동안 나누면서 스가랴의 주제와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큰 주제는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위로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8장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7장을 읽었을 때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나요? 금식에 대하여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으로 넘어오니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온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지칭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질투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질투를 느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투가 느껴질 정도의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인생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에 대하여 질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용납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옷이 조금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왜 이렇게 제가 밖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눈이 안절부절 못하는지, 때로 다른 어떤 저 말고 이제 다른 남자가 아니라 심지어 다른 여자들이랑 이렇게 메신저를 주고 받으면서 있는 모습만 봐도 왜 이렇게 시샘이 나는지, 누구야? 나랑도 좀 해. 나랑은 연락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제가 나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막연하게 사랑하지 않고 어떤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어떤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 아내한테 두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저희 아내를 존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확실한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 주님께서 서셔서 그곳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산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어떠한 상황이었다고 제가 그랬죠? 위기에서 이제 점점 안정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포로기를 지나면서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자신들마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었던 상황에 이것을 다시 기초를 쌓으며 건축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 백성 내면 깊숙이 어쩌면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았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을까? 우리가 또 바벨론과 같은 우상의 나라에 넘겨주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위기의 마음도 그들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난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절망, 어그러진 마음을 회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냐면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에는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결코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오늘도 여전히 극진한 사랑으로, 인격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떠하다라고요? 질투가 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다시 뛰어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주님의 구원에 대하여 백성들은 바로 기이하여 하나님 앞에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스가랴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이함, 어느 때 있는지 어느 때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함을 오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백성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때로는 포로기에 처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그 유다 백성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또 우리를 정말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우리의 삶이 이런 모양인데, 내 삶은 이것이 내가 날마다 넘어졌는데, 나의 죄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혹시 행여나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자리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소울보다 하나님께서 깊이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아닌 회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오늘 거룩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보면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초반에 뭐라고 그러죠? 유다 족속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멸망했던 이스라엘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리하여 아시리아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 바벨론에 멸망했던 유다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회복시키실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13절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소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 뜻에 따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비참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이방인들로의 이제 전락을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포로로 살며 겪었을 그 절망과 아픔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구원하셔서 그들의 처지를 완전히 바꾸시고, 그리고 정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와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드는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외쳐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절망과 죽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활의 희망과 소망은 더욱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그들의 절망의 삶이 깊어질수록 다시금 회복될 성전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순간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부딪히고 내 인격이 자꾸만 뭐가 나고, 그래야 하나님,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도 부활의 영광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마음도 다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무릎 꿇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 어떤 어둠도 죽음도 끝내 힘을 잃고 자취를 감추게 하는 영광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다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두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의 저주가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희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히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때 패배하고 절망 가운데 어두웠던 인생이 아닌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내 삶에 다시금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리하여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결국엔 주님이 이루어셨다는 것을 경험하기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주의 약속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고개를 들고 함께 우리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며 나가